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뒤쪽에 있는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가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2장 서두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었던 언약이 어떤 성격의 언약이었는가 하는 이런 어떤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5절에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 특히 레위와 맺었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레위와 내가 맺었던 언약은 생명과 평강과 같은 그런 어떤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언약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상황이었고 또 미디안 여인과 이렇게 간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레위인이었고 또 레위인 중에 또 비느하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측면에서 같은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죄를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범하지 말아야 할 죄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과 일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그 일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이방 여인과 함께 자기 형제가 이렇게 간음을 할 때에 그들을 죽이는 일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죄를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런 질투심은 죄를 바라볼 때 죄를 미워하는 그런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질투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가장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시선을 가진 레위인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이 언약은 레위인과 맺은 이 언약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평강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죄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해를 할 때에 이것은 바른 이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진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인과 맺을 때에 레인이 했던 행동들은 죄를 제거하는 행동이니까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레인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레인의 그 행동이 생명을 주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인이 한 그 행동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평강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뭔가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을 걸으면 우리는 평강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얻게 되어지는 심령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지는 평강은 이런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사장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사람에게 비로소 무엇이 주어집니까?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너희에게 평강이 주어졌다. 그래서 레위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이런 측면을 바라보게 했던 이야기들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한 선지자가 나올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참 생명과 참 평강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당겨서 레위 시대에는 레위가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이 알고 믿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행동, 일하심, 또 언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믿음을 가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맺었던 이런 엄청난 어떤 언약들이 있었고, 이 언약의 내용 속에는 생명과 또 평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평강과 평강과 생명이 주어지는 이런 방식들이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성전이었고 제사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도구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나 장차 진짜 제사가 드려지는, 제물되어지는 그런 메시아는 장차 미래에 오시겠구나. 그러나 그분이 올 때까지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제사를 대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 자기 자신이 죽는 제물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신앙의 어떤 측면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자기 자신의 죄를 짊어지는 제물인데도 불구하고 순 엉터리를 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이러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마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질책하시고 그들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이 받았던 그 영광스러움을 이방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이방인에게 던져주겠다고, 그렇게 이방인에게 그것을 허락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헌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또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그래 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백들 또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잘 하고 있는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마음으로 한번 그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뭘 드려야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속으로, 마음으로. 답을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로마 교회에 주셨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제물을 많이 드리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을 지켜 살아내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 교회에 주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물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네 자신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도 없고 내 자신의 어떤 목표도 없고 내 자신의 어떤 그 성취,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삶에는 온통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박사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도를 백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평강은 더 풍성한 평강을 우리는 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하며 이런 고민들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니까
자기들의 시대에 자기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도 또 제사도 또 형제에 대한 이런 어떤 표현, 살아내는 그 삶의 모든 방식들이 다 자기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지침, 율법, 법규, 규례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풀어내고 해석하고 지켜내야 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풀어내고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식으로 가르치고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식으로 가르치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래서 8절, 9절, 지난 주간에 우리 다 나왔던 말씀드리지만은, 거기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왜냐하면 생명과 평강을 주는 것이 레위 언약인데, 그래서 율법 속에는 이런 어떤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형제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율법 속에 싹 다 들어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율법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도록 가르치니까 레위의 언약은 어떻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깨어져 버린 것과 똑같죠. 이런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는 사람들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이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면 성도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성도들 스스로 이제 신앙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지지만, 소경이 눈뜬 것들의 정상인을 인도하면 정상인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상으로 눈뜨고 있는 성도는 자기가 믿음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소경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의 상황은 힘들겠습니까? 스스로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에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시대를 보면 사실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해이해지고 율법의 가르침은 무너졌고, 또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인지, 물에 물 탄 자, 술에 술 탄 자,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어진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말라기 시대에 주셨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살펴보는 이 말씀 속에는 일반 성도들조차도 얼마나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 물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이었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물을 가져온 성도들,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훔친 것을 가져온 것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성생된 자가 이거는 잘못 가져왔다, 이런 건 가져오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성생도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천하를 다 담아도 담길 수 없는 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런 거 드려도 받는다, 눈먼 거 드려도 받는다, 훔친 거 들어도 우리 하나님 다 받으신다. 걱정하지 마라. 뭐든지 다 받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야.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시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다 우리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신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무너진 시대, 또 백성들이 무너진 시대, 이 백성들의 무너짐이 어떠했는가를 10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유일신을 고백하는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모신 이스라엘은 전부 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모신 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 놓았는데 이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서는 무엇이 꿈틀거리는가 하면 거짓이 꿈틀거렸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율법에서 주고 있는 10계명에서 주고 있는 5계명부터 끝에 계명, 9계명, 10계명 가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증거할 수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형제에 대하여 서로 거짓을 형제로에게 거짓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에 대해서 거짓 행한 이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렇게 그 마음으로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형제에 대한 한 형제, 한 자매, 하나의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하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을 궁극적으로는 왜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형제를 구원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효력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형제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그래서 내가 귀한 만큼 형제도 귀한 것이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시니까요.
이런 시선을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집에 가시면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온통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다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요한이 엄청난 말씀들을 요한 1서에서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말라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각을 잃어버리니까 형제에 대하여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과 생명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이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런 은혜와 그런 생명과 그런 평강을 받고 있는 그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그들을 올무삼고, 거짓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1절에서는 1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일상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유다가 행한 이 거짓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가운데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7장 33절과 4절,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사사기 3장 5절 6절, 열왕기상 11장 1절 6절 이런 데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충족되어지면 이방 여인과 결혼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방 여인과는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방인들 중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이방 여인들 중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룻도 있고 또 라합도 있고, 그죠? 여리고성. 그래서 이런 어떤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그 이유가 아니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 믿는 이방 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길 때에는 결혼을 금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방 신의 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방 신의 딸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이 딸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 기생 라합이나 룻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했던 여인들이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이방 신의 딸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신의 딸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면 누가 문제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정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든지 누구든지 손을 대지 말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면 우상숭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게끔 된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계급에 있는 힘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또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이런 사람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성결은 거룩한 것이잖아요.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의 거룩을 버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던져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아닌가요? 예, 우리는 우상숭배자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해당되어집니다. 남편 사랑할 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 사랑이 하나님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없어져야 될 사랑이죠. 항상 하나님이 절대적인 위치에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는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방신과 결혼하고 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나 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그 함께 동조하는 사람 세력들이 있죠. 그래 함께 동조하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방 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을 하니까 야 나도 한번 해볼까? 괜찮다야. 이스라엘 인구가 하나 늘었네. 괜찮다야. 이렇게 동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일을 하면서도 무엇도 곁들여서 합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도 잘 드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내쳐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혼합 종교가 참 위험합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건강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 남편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 아내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 자녀도 좋고 참 이것이 혼탁하게 섞여져 버리면 이 혼합 종교화 되어져 버리면 정말 위험한 어떤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섞여져서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즐기는지 참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혼탁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혼탁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장막에서 그를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 14, 15 이 말씀들 16절까지 이 말씀들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어버리는 이런 이혼을 하는 어떤 경우도 있지만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학대하는 거예요. 때리고. 그래서 때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상처를 남자가 옷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아내에게 옷을 입혀서 자기가 때린 흔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싹 감추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 또 뭘 합니까? 제사를 또 드려요. 봉헌물도 드리고, 봉헌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들의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면 바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들여서 불태우는 번제단. 근데 이 번제단은 뭘로 지금 가득 차 있는가 하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제단이. 누구의 울음이고 누구의 눈물이고 누구의 탄식이겠습니까? 바로 집에서 남편에게 얻어맞은 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울음을, 눈물을,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것을 제단에다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단은 여인들의 눈물로 채워야 될 곳이 아닙니다. 이 제단은 뭘로 채워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그 피로 채워야 될 단입니다. 단은 피로 채워야 됩니다. 단을 피로 채운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단을 피로 채울 때에 이스라엘 그 단을 피로 채운 그 백성이 평강과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요. 피가 뿌려질 때에, 피가 그 제단에 쏟아질 때에 그 제단을 가렸어, 죄를 가렸어. 그 제물을 드린 그 백성, 그 사람을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은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되고 평강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곳에는 무엇이 넘치고 있습니까? 눈물이, 탄식이 그곳에는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것이 넘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그 제물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제단 안에 싹 다 모였잖아요. 제단 안에서 자기들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뿌리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탄식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까? 라고 그 제단에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잠시만 기다리라. 응답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 탄식, 울음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처 여인을 버리면서 여인을 내쫓으면서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했던 욕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진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죄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봉헌문을 가지고 나왔다 한들 하나님이 그 봉헌문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아내를 때리면서 학대하면서 또 언제 이 여인을 내쫓을까 궁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문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 봉헌문을 받으셨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왜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똑같은 제물을, 물론 제물의 종류는 달랐지만 드리는 행위는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어떤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까? 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13절에 나오는 너희가 봉헌문을 가지고 오더라도 왜 하나님은 이들이 드린 봉헌문을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은 주면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주면 준다고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돌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인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과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게 우리 정기사님에게 제가 성경을 선물을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선물하는 것과 나쁜 마음으로 성경을 선물하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100번 다르지 않습니까? 선물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드려야 진짜 선물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꽁하게 하면서 되게 미운데도 선물을 좋은 거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봉헌문.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봉헌문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물은 드리는 것이죠. 제물은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아내를 학대하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받는다. 안 받는다.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왜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 많이 있지만, 수많은 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영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영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2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아내를 때리고 핍박하고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이혼해서 내쫓아보니까 이혼은 내쫓는 것입니다. 성경 표현이 그래요. 이혼은 내쫓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을 가득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형제도 동일하게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무너지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봉헌물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정신은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식으로 예배하면서도 어찌 미니까?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해서 왜 안 받으시는 것이 어찌 미니까? 왜 안 받죠?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세상 살 때에 더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 없는 줄 아시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로 우리의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